아니야. 왜? 우리 장보도 나왔는데. 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오늘 8월 셋째 주 예배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저 특별한 날인데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 영광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를 작게나마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유초등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까지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성령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코로나 너무 심해져가지고 지금 학교도 뭐 물론 방학이지만 뭐 많이 못 가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쵸. 우리 지금도 여기 작게 전체 인원 10명 지켜서 예배 드리고 있느라 지금 많이 없는데 선생님까지. 네. 네,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니까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찬송은요, 기쁨 가득이라는 노래 같이 부르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쓰고 해서 많이 덥죠.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가정에서 드리느라고 마스크 안 쓰고 하느라 좀 그랬을 텐데 간만에 또 마스크 쓰고 드리려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아까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늘 우리 교회 50주년 행사 날이기도 하고 우리 계속 가정에서만 있다 보면 그래도 우리 많이 나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게나마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우리 두 번째 찬송은 나의 선하신 목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난 힘들어 멈춰 서면 조용히 다가와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날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나에게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마스크 써서 밖에 내리는 순간만 불러주세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인도자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어 내 길을 평안으로 인도해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귀한 목자 나 힘들어 멈춰서며 조용히 다가와 꼭 잡아주시는 내 선하신 목자 나 두려워 물러서며 주 날개로 품어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하신 목자. 네, 자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님이니까 자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찬양해서 자 우리 모두 다 좋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자 모두 열심히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찬송은요. 자 우리 비록 저 코로나 때문에 이 장소에 같이 있지는 못하더라도 자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리자는 뜻에서 자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마지막으로 부르고 저 본격적으로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 주님만 찬양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해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경배와 우리 마음 받으시는 하나님. 네, 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함께 모여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받으실 수 있는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 이모수 선생님 모셔서 예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시작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또 신앙의 회복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용모 따라서 영영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후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막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대표기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일부는 현장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유행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로 발걸음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전과 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께 최대한 집중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유초등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나태해진 신앙의 마음을 경계하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강도사님 영육간의 강동원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는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하겠습니다. 주의를 잊지 않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다 오지는 못하지만 제한적으로 시작돼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기쁘고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에서 98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6문에서 98문이 있으니 그것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영광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에서 오늘을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인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사들이랑 아이들 합해서 10명까지 모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예배 또 참석을 원하시는 학생은 부모님을 통해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112페이지에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외우실 말씀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2번 읽어보고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우신 분 손 들어주시면 앞에 나와서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한 길이 나와서 외워볼까요? 자,
네, 한번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갚으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하면. 아멘. 잘 외웠어요. 또 유찬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한번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하면. 잘 외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아멘. 또 외울 사람 없어요? 장보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요. 연호는 한번 외워볼까요? 아니요, 못 외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외우는 걸로 하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자, 강도사님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싶어서 이 가림판을 설치를 했어요, 얘들아. 날이 아직까지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많이 시원해졌나? 뭐라고? 몸 안에 땀이 있는 게 맞지. 근데 정확히는 몸 안에 있으면 물이야. 밖으로 나와야 땀인 거야. 그치? 그치. 한우였으면 더 없다고 했을 거야. 예노랑 은도는 별로 안 더워하는 것 같아. 강사님 보기에도. 얘들아, 예배 잘 드렸었지? 집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6명, 여러분 6명 빼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다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바뀔 인원이 내가 보기에는 이 둘 중에 한 명 안 나오고 한호가 나오게 될 것 같아. 그치? 아, 그래?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은 강도사님까지 포함해서 지금 총 여기 4명이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진짜 최소야. 아까 찬양하신 김태현 선생님 여기 있고, 인도하고 기도하신 이모습 선생님 있고, 저 뒤에서 컴퓨터로 방송을 계속 봐줘야 하는 우리 강서현 선생님도 있어요. 정말 우리 지금 반주도 없잖아요. 찬송가 반주까지도 뺄 정도로 사실은 참 힘든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2명이요. 강도사님 마음 같아서는 2명 늘릴 거면은 그냥 다 오라고 하지. 2명 늘릴 바엔 다 오라고 해요. 우리 이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있기 전에 지금 최대로 많이 선생님들까지 다 모였을 때가 25명이었어. 지금 25명에서 15명이 못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원래는 25명보다 훨씬 많지. 훨씬 많은데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봤으니까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오랜만에 강도사님 얼굴도 봤는데 야, 지우 진짜 많이 컸다.
강선이 안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컸어, 지우. 유찬이랑 지우만 많이 큰 것 같아. 나머지는 장보는 좀 더 크고 와. 한길이도 그대로인 것 같고. 예노는 머리 스타일만 바뀌었어. 자,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1계명에 대해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선 1계명은 뭘까? 10계명 중에 1계명 아는 사람. 그래, 뭐든 찾아서 얘기해 보려고 해야지. 야,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묘미는 뭐야? 강도사님 물어보면 대답하는 묘미가 또 있겠죠. 그렇지. 그렇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1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처음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바로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에서 이 1계명이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지키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계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했었냐면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또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도 같이 섬긴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가 아니라 이 우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2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6문, 여러분 주보에 있는 96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을게요. 하나님은 제2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절대 나타내지 않을 것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것과 다르게 그분을 경배하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자,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했다면 이 2계명에서는 다른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은 다른 신 자체를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2계명은 이 다른 신을 무언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준 거는 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뭐 절하거나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거나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섬김과 경배는 오직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섬김과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섬김과 경배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임의로 정한 우상에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기에 마땅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섬김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가 공기잖아.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 여러분 공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뭐 과학자들은 뭐 공기를 뭐 스펙트럼에 레이저에 막 분무기 싸가지고 이것이 공기다. 그건 현상을 증명해내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요 애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애초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 큰 죄가 되는 거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을 수가 없죠. 자, 강도사님이 이 핸드폰을 만들었다 쳐. 그럼 떼부자가 됐겠지? 자, 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잘 계셨죠? 제 절 받으세요. 얼마나 웃기겠어.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습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혀 우습지가 않거든. 그 사람들은 진짜 열심이거든. 근데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아유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제 절 받으세요. 이런 우상 숭배를 우리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운 일들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눈에 보이는 형상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97문 읽을게요. 그러면 형상은 전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까? 답은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형상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형상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을 경배하거나 그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찰흙 같은 점토로 사람 모형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놔뒀는데 갑자기 이 점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우리한테 딱 가르치면서 야! 너 나와 같은 점토가 되라.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하나님 이 핸드폰이 돼주세요. 그럼 제가 이 핸드폰 하나님처럼 잘 섬길게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생각해요?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를 만드신 분에게 나와 같이 되라고 혹은 나보다 못한 것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당신을 내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신학적인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 하나님을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것에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 한계가 있는 이 사람과 같은 피조물 안에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무한하신 분이신데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을 심지어 사람보다 못한 형상에 담으려고 한다면 담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신이 이 휴대폰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에만 담기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신이라면은 아마 우리는 그 신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표현할 수 있다면,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신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것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는 것은요, 아주 큰 죄악이에요. 1계명보다 더 큰 죄악이 바로 2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금지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형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형상, 분명히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 성경책도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건 성경책도 있지만 성경책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성경책은 조금 의미가 달라. 눈에 보이지만 우리 뒤에는 없지만 원래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십자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생각해요? 십자가 보면서 뭐 생각해, 얘들아? 죄. 그거는 좀 많이 갔어. 그냥 1차적으로 십자가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 그렇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거 맞아.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리셨지 라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고치와 감동이 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로 십자가를 목걸이나 귀걸이로 하고 다닌다거나, 또는 어딘가에 가방이나 차에 이런 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시로 하는 것이지, 오랫동안 이 형상을 지닌다면 오히려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이 형상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에 달고 다니면은 그 운전하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뒷차에서 앞차가 십자가 달린 게 보이기도 해. 그리고 어떤 차는 혹시 차에 물고기 모양 스티커 붙인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시거든요. 근데 차 뒤 트렁크에 그 물고기 스티커를 딱 부착해놓고 다녀. 자,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붙였을까? 십자가를 달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붙였을까? 나 정말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셔. 나는 이런 마음의 의미로 그 십자가를 달거나 스티커를 붙였겠죠.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 스티커를 언제 붙였는지도 잊어먹었어. 근데 차를 운전하다가 막 운전 난폭하게 하고 막 끼어드는 사람 있으면 창문 열고 야! 막 욕하고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그럼 이 십자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겠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뭔가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하고 다닐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하고 다니다가 침 딱 뱉고 뭘 봐? 막 욕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야, 쟤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니까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욕 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 먹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상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강도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럼 됐어요. 자, 이렇게 이 형상 자체가 우리의 신앙 처음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처음에만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98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질문 먼저 읽겠습니다. 98문. 자, 일반 성도들에게 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이 성경책을 얘기를 해요. 책이 허용되는 것처럼 형상들이 교회에서 허용될 수는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항상 달려 있어요. 요거는 좀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달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무튼 봅시다. 자, 답을 읽을게요. 자, 일반 성도들 어디지? 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말 못하는 형상이 아니라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로 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이 책은 성경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눈에 보이고 유지가 될 수 있는 형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 하나뿐입니다. 성경책이 만약에 없어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 성경책이 형상이라서 우상이다. 이 성경책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성경책을 없애버리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머릿속에 외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약을 전체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도 신약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못 봤어. 혹시 몰라, 있을 수도 있어. 그냥 강도사님이 못 본 거야. 이 성경책이 없어지려면은 이 성경책 66권에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다 외우고 다녀야 돼. 모든 사람이. 그래야 성경책을 없앨 수가 있어. 근데 왜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강도사님이 옛날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책이요 정말 귀하죠. 근데 이 성경책이 그냥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책을 너무 귀히 여긴 나머지 여기다가 막 금박도 해놓고 막 금으로 막 도배를 해. 그리고 열심히 막 꾸미고 성경책 그리고 가장 귀한 곳에다가 막 올려놓고. 성경책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근데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막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면 너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살려줄게. 그래서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라서 성경책을 밟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게 우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는 우상이었을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책이 우상인 거예요. 아, 저 예수쟁이들이 이 성경책을 그렇게 숭배하는구나 라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책을 밟지 않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 성경책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경책을 막 열심히 꾸미고 아주 귀한 곳에다 막 놔두고 마치 이 성경책이 하나님 것처럼 한다면 이 성경책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십자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98문의 답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형상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현명한 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십자가나 또 여러 가지의 교회를 나타내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난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상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현명한 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우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명하지 못하다면 이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영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르침을 주시고 신앙을 자라게 하시지만 말 못하는 형상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효과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긴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길어봤자 10년? 12년 그렇잖아. 이제 막 시작했잖아. 그치? 이 10년, 12년 막 이 10년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는 몇 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닌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나온 건 아니었잖아. 그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스스로 교회 나온 시간은 몇 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엄청 길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이 평균 80세까지 살아도 앞으로 70년, 70년 가까이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자신의 뜻대로 내 방식과 내 방법대로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죄를 짓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하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법을 만들어서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성경과 함께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그 유대인의 장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하나 추가해 놓은 책이 한 권이 더 있어. 근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성경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장로들이 만들어 온 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데, 더 중요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인생을 오래 산 장로들이 한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이 성경에 다 써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 성경에 들어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에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은 다 이 성경책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거나 만들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그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더 나아가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말씀이 많아져야 성경책이 없어도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을 봐야만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 보지 않는 동안은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말씀을 통해 영의 눈으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는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주신 1계명과 이 2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계명을 하루하루 지켜가며 우리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눈과 영의 눈까지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 더욱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욱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금처럼 평생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내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에 내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인 인원이 참으로 적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전과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다른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온 친구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아이들의 손길과 그 마음과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바 되어 정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점차 이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되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나라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먼저 살고 나라가 사는 귀한 시간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희 아이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